다 찾으신 줄 알고 저부터 해서 한 절씩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그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에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아멘. 제가 예배 시작 전에 말씀드렸듯이 오늘부터 잠시 보는 건 괜찮아요. 휴대폰을 뭐 급한 연락이나 연락할 수 있잖아요. 충분히 할 수 있는데 계속 지속적으로 본다거나 집어넣으라 해도 집어넣지 않으면 강제로 뺏겠습니다. 저는 사실 이런 걸 정말 싫어하거든요. 이런 규정을 정말 싫어하고 앵간하면 규제하지 않으려고 하는데 너무 이렇게 심해서 한두 명이 물 흐리고 이러면 제가 규제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저 분명히 말씀드렸어요. 계속 보면 뺐습니다. 분명히 뺏을 거예요. 어쨌든 하나님 말씀이 전해지는 가운데 제가 하는 일이 없도록 좀 이렇게 잘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분명히 말했습니다. 네, 그러면 오늘 설교를 이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재가 저희는 계속 하나바이블 교재를 따라가고 있죠. 근데 이제 요셉 이야기가 저한테 두 번 주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이 마지막인데 오늘은 이제 요셉을 저번 주에 이어서 이제 내용을 설명해 드릴 텐데 총체적으로 요셉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면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의 삶 가운데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지를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선 지난주에 설명드렸듯이 요셉이 이제 파라오 그 애굽의 왕의 꿈을 해석해서 총리가 되게 되죠. 그래서 2인자의 자리에 오르게 됩니다. 그 이후의 스토리는 이렇습니다. 실제로 그 애굽에 이제 요셉이 바로한테 예언한 대로 실제로 맨 처음에 7년의 풍년이 있고 그 다음 7년에 흉년이 있게 됩니다. 그렇게 돼서 요셉 같은 경우는 이제 하나님께 미리 꿈을 갖고 거기에 대비를 했으니까 그러니까 애굽 이집트 같은 경우는 이제 곡식이 괜찮았고 실제로 뭐 흉년이 왔어도 흉년을 잘 모아뒀기 때문에 사는데 백성들이 지장이 없었습니다. 자, 그런데 다른 나라들은 좀 문제가 됐어요. 다른 나라들은 7년 풍년 그리고 그 다음에 7년 흉년에 대한 것을 미리 알지 못했기 때문에 준비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뭐 거의 애국을 제외한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이제 가뭄이 들고 이러면서 곡식을 제대로 얻지 못해서 정말 힘들어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배경으로 넘어오게 됩니다. 이제 그 상태에서 오늘 본문에 이제 그러니까 요셉의 형들이 이제 곡식을 얻기 위해 이집트로 찾아오면서 요셉을 다시 만난 사건이 오늘 본문인데 당연히 한 20년이 지났으니까 이 요셉의 형들은 이 총리가 요셉인지도 모르고 왔겠죠. 그리고 그 내용이 오늘 본문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저는 세 가지를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요셉은 이제 자신을 힘들게 하고 자신을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걸 첫 번째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요셉은 자신의 인생을 하나님의 간접으로 보게 됐다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저번 주와 이어서 같은 내용이긴 한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 이것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세 가지를 말씀드리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요셉은 이제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대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이 내용을 쭉 보시면 이제 저번 주에 설교 내용을 다시 한번 보자면 요셉이 여기까지 오는 과정에 많은 억울한 일들이 있었죠.
우선 이제 자신이 원래 살던 그 고향에서 형들이 요셉을 팔게 됩니다. 맨 처음에는 이제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그 다음에 이제 마침 지나가고 있는 상인들한테 팔게 되죠. 물론 이제 요셉이 하는 일들을 보면 형들 입장에서는 조금 좀 약올리는 그런 것들이 많긴 했어요. 그래서 미워할 만한 행동들을 많이 한 건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의 아버지조차도 좀 요셉을 편애하니까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이것에 대해서는 공감할 수 있을 거예요. 부모님이 만약에 한 자식만 이렇게 편애한다면 여러분들도 좀 질투가 날 수 있잖아요. 어쨌든 이제 그런 상황 가운데 요셉이 계속 약 올리고 뭐 꿈을 꿨는데 너희가 다 나한테 절하게 되고 뭐 해와 달과 별이 나한테 절하게 되고 이러면서 그 당시 해와 달은 이제 아버지 어머니를 상징하거든요. 어쨌든 그런 이제 막 그런 말들을 계속 하니까 형들 입장에서는 화가 나서 맨 처음에는 죽이려고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나중에는 그냥 뭐 죽이기까지 하냐 팔자 이렇게 해서 돈 은 20냥을 받고 이렇게 팔게 되죠. 어쨌든 그 이후에 요셉 입장에서는 물론 자기가 잘못한 것도 있겠지만 그 당시 요셉은 일단 나이가 여러분들과 같은 10대였어요. 10대였기 때문에 아마 나도 잘못한 게 있겠지만 이런 생각도 아마 못했을 것이고 그래서 첫 번째로 그걸 알면 애초에 그런 행동을 안 했겠죠. 그리고 또 하나는 설령 그렇다 하더라도 자신한테 형들이 한 그 처벌이 너무 가하다고 느낄만 합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생각을 해보자면 여러분들이 좀 예를 들어서 뭐 형 누나 없는 사람도 있겠지만 있다고 칩시다. 있는 사람은 조금 이렇게 약 올리고 조금 뭐 자존심 상하게 말을 하고 이랬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가족이 여러분들을 다른 상인한테 팔아서 여러분들의 애국의 종이 됐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은 아마 내가 설령 그렇다고 해도 이건 너무 과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일단 이게 요셉의 인생의 첫 번째 불행이었죠. 가족에 의해서 팔려서 종이 되었다는 것. 자, 근데 요셉의 인생을 또 쭉 보면 그렇게 돼서 또 종으로 갔는데 거기서 일을 너무 잘해서 나중에 그 보디발의 집에 팔려갔는데 저번 주에 말씀드렸듯이 일을 잘해서 이제 인정을 받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보디발이 모든 가정 총무를 맡기게 됩니다. 요셉한테 맡기게 되었는데 그래서 일을 정말 잘해서 그 가정이 정말 복을 받았어요.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도 요셉을 보니 요셉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구나를 느낄 정도로 그 하나님 안에서 요셉은 그 가정을 되게 복되게 했습니다. 자, 그렇게 했는데 사실 좀 이렇게 뭐랄까 어느 정도 양심이 있고 정상적인 사고를 하는 사람이라면 어느 정도 받은 게 있으면 또 주고 이런 게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뭘 주기는커녕 오히려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게 됐는데 요셉은 끝까지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고 그 자리를 피했지만 보디발의 아내의 무고로 인해서 그래서 오늘날 주는 무고죄 같은 거죠. 이제 성폭행범이 돼서 또 정치범수용소로 가게 됩니다. 요셉은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그리고 이게 학자들의 견해에 따르면 사실 그 여러 가지 그 문체의 문법적인 거나 아니면 이 전체적인 이 스토리가 흘러가는 것을 봤을 때 사실 보디발도 자신의 아내가 거짓말을 하는 것을 알고 있었다고 최근 학자들은 많이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뭐 어떤 이유 때문인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요셉을 감옥에 보냈고 대신 그 정치범 수용소로 보낸 이유가 사실 이렇게 학자들은 이걸 근거로 얘기해요. 보디발이 만약에 보디발의 아내의 말을 정말로 믿었다면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의 말대로 요셉이 정말 자신의 아내를 이렇게 성폭행하려고 했다는 것을 정말 믿었다면 요셉을 바로 죽였어야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당시는 애초에 종이 그것도 그 주인의 이제 배우자를 그렇게 한 거는 사실 이미 찢어 죽여도 할 말이 없는 건데 그 보디발이 그냥 정치범 수용소로 보냈다는 것은 그냥 그 여러 가지 상황이나 또 그 보디발의 말에는 여러 가지 문법적인 것을 봤을 때 보디발도 사실 알고 있었다고 해요. 요셉이 정말 그런 건 아니구나. 지금 내 아내가 거짓말을 하고 있구나. 하지만 그럼에도 그래서 죽이진 않았지만 정치범 수용소로 감옥 중에는 좀 편한 감옥으로 보내게 되죠. 이렇게 쭉 봤을 때 요셉은 아마 엄청 복수하고 싶을 거고 분노가 일어났을 겁니다. 사실 솔직히 이제 남자한테 무고죄라는 것이 얼마나 수치스러울까요? 어쨌든 막 그런 엄청난 복수심에 불타올랐을 거예요. 그리고 요셉은 감옥에서 있게 되고 그렇게 총 팔려간 시점으로부터 총리가 되기까지 약 20년이라는 시간을 엄청 고생해서 이제 총리가 됩니다. 그런데 제가 첫 번째 대지를 왜 이제 요셉은 용서할 수 있는 사람이 되었다고 이야기를 했냐면 자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이 이제 총리가 됐어요. 총리가 됐는데 그 맨 같은 나라에 누가 있죠? 일단 보디발이 있죠.
보디발이 있고 보디발의 아내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요셉은 예전과 신분이 다르게 애굽의 2인자입니다. 만약에 저였다면 저는 정말 나한테는 복수할 힘이 생겼다 하고 그냥 죽이지도 않아 고문하고 어떻게 해서든 잔인하게 이제 얼마나 무고죄가 그거예요. 한 사람 인생을 망쳤는데 저였으면 진짜 인간이 느낄 수 있는 최고의 고통을 줘서 복수할 것 같은데 요셉은 그러지 않습니다. 요셉은 그러지 않아요. 요셉은 성경에는 이제 더 이상 보디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않는데 요셉은 어떤 복수도 하지 않습니다. 근데 이것만으로는 좀 요셉이 그냥 성경에 안 쓰였을 수도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이 장면이 나오죠. 오늘 형들이 찾아옵니다. 자신을 반 형들이 찾아와서 자신한테 곡식을 구걸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요셉이 이 모든 것을 다 총괄하고 있었거든요. 총리로서 어느 나라에서 곡식 받으러 오면 곡식을 주고 이런 허락하거나 나라의 거의 대부분의 일이 요셉한테 권한이 있었습니다. 형들은 자신이 판 요셉이 총리인지도 모르고 이제 찾아온 거죠. 찾아왔는데 요셉은 이제 시간이 앞에 내용을 다 설명하면 너무 길어지니까 다 설명할 수는 없겠지만 처음에 좀 형들이 시험하긴 해요. 은잔도 없앴다가 이래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이렇게 했지만 결과론적으로 요셉은 형들을 용서하게 됩니다. 형들을 사실 여기서 또 요셉이 힘이 있기 때문에 밥만 먹었으면 형들을 죽일 수도 있거든요. 하지만 그러지 않고 오히려 형들한테 실제로 곡식을 주게 되고 나중에 가서 이제 자신의 아버지인 야곱도 데리고 오게 되죠. 이 보디발한테 복수를 하지 않은 것 그리고 형들한테 복수를 하지 않은 것 오히려 형들을 더 선대한 것 형들이 가뭄으로 찾아왔을 때 우리 곡식을 준 것 이런 여러 가지를 봤을 때 요셉은 이렇게 자신한테 정말 억울한 일을 행했거나 그리고 자신을 정말 힘들게 했거나 상처 입힌 사람을 용서할 수 있는 단계까지 성장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정말 20년 전 요셉과는 되게 정말 대비되는 모습이죠. 20년 전에는 이렇게 형들 약 올리면서 나 꿈꿨는데 너희가 나한테 절한다 이랬는데 이제는 이제 오히려 그런 정말 억울한 일 그리고 사람으로서 겪을 수 있는 정말 최악의 일을 다 겪지 않았을까요? 어쨌든 그 정도인데도 용서했다는 것은 요셉은 그만큼 성장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요셉이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이유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7절 8절을 한번 띄워주세요. 7절 8절을 보시면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일단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고 8절 보면 그런즉 나를 이리로 보낸 이는 당신들이 아니요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이 나를 바로에게 아버지로 삼으시고 그 온 집의 주로 삼으시며 애굽 온 땅의 통치자로 삼으셨나이다 라고 합니다. 이것이 바로 요셉이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예요. 그래서 두 번째 대주로 넘어갈게요. 요셉은 인생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여기서 한 가지 구절을 더 보려고 해요. 그 인용 구절 중에 로마서 8장 28절을 더 볼까요? 이거랑 되게 유사한 구절인데 오늘 본문은 이제 창세기 모세가 썼던 거고 이 로마서는 이제 사도 바울이 쓴 건데 시대가 한참 지나고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라고 해야 됩니다. 아까 좀 전에 읽었던 창세기와 로마서 2구절 이것들을 봤을 때 요셉이 왜 이제 그 형들을 용서할 수 있게 됐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거죠. 분명히 요셉을 판 거는 형들의 죄가 맞지만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일하시냐면 때로는 우리를 지키시는 분이기 때문에 억울한 일에서 우리를 막아주시기도 하십니다. 분명히 그런 일들도 있지만 또 어떠한 경우에는 우리가 당하는 억울한 일을 막지 않으시고 그것을 통해서 또 자신의 계획을 준비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한 인생을 그리고 그 계획으로 인해서 물론 이제 분명히 이걸 요셉을 평한 형들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요셉은 애굽으로 가게 되고 거기서 총리까지 되어서 나중에 애굽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다 구원하는 다른 나라의 가뭄이든 나라까지 다 구원하는 인물로 성장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바로 요셉이 이 사람들을 용서할 수 있었던 이유입니다. 저도 이렇게 이제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제 요셉 이야기가 저번 주도 그렇고 이번 주도 그렇고 계속 이런 내용이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삶 가운데 보이지 않으시는 것 같지만 함께 하신 바와 그리고 계속 우리의 인생을 인도하시면서
우리에게 이러한 나쁜 일조차도 합력해서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가 계속 요셉 이야기의 주 이야기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번 제 인생을 쭉 한번 생각해보면서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이제 뭐 여러분들처럼 중학생 시절도 있었을 것이고 그리고 뭐 더 초등학생 시절도 있었을 것이고 하잖아요. 그래서 제가 집에서 이제 저도 방학을 했기 때문에 평일에 대구 집에 있거든요. 본가에서 제 사진을 쭉 봤어요. 초등학교 사진부터 이제 제 중학교 때 사진이랑 고등학교 사진 보면서 그때 있었던 일들을 또 생각하는 시간을 좀 가지고 그리고 그때 있었던 뭐 억울한 일도 당연히 있겠죠. 억울한 일도 생각하고 또 이제 성인이 돼서 찍은 사진을 보면서 뭐 이렇게 20살 때 제가 뉴질랜드로 소교를 6개월, 7개월 간 적이 있습니다. 또 거기서 나한테 역사하신 하나님, 나를 인도하신 하나님을 또 생각하고 또 군대 사진 보면서 군대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생각하고 또 대학교 가서 이제 IBF라는 선교단체를 제가 캠퍼스 리더까지 했었는데 뭐 그런 것들에서 있었던 정말 많은 일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역사하시고 함께 하신 것을 이제 사진을 이렇게 쭉쭉쭉 좀 꽤 오래 봤어요. 좀 추억에 잠기고 그렇게 봤는데 그러면서 느꼈던 게 정말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에서 어디를 보내시고 하는 그 모든 순간 가운데 버릴 것이 하나도 없구나라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하게 되었습니다. 요셉의 이야기는 우리 모두한테 해당될 수가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예전에 야곱 설교할 때였나 주짓수를 하다가 어깨가 3번 빠진 적이 있다고 했죠. 하지만 그것도 그 전에 제가 뭐 너무 다 설명은 길지만 어떤 사람 때문에 어깨와 팔을 심하게 다친 적이 이미 있어가지고 막 한 달 동안 팔이 아예 안 나오고 어쨌든 좀 인대가 다 끊어지고 그런 사건이 있었는데 중학교 때 어쨌든 그런 몸을 가지고 회복하고 뭐 다시 또 운동을 하다가 또 다치고 이렇게 된 건데 어쨌든 뭔가 하나님의 은혜가 없이 그런 것들을 봤을 때는 그 사람을 정말 용서할 수가 없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중학교 때 그 다친 게 지금도 가끔 아프거든요. 어쨌든 그런 것들도 있고 그리고 뭐 이렇게 물리적인 아픔 말고도 여러분들도 앞으로 인생을 살아가면서 꽤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을 겁니다. 분명히 또는 모든 인생에 해당되겠죠. 그런 가운데 때로는 상처받고 이런 것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정말 신기하게 저도 어느 순간 그냥 자연스럽게 그런 사람들이 생각이 안 나는데 왜냐하면 그런 가정들조차도 하나님께서 다 선으로 하나님의 그 전지전능하신 능력으로 선으로 바꾸셔서 여기까지 인도하셨다는 것이 정말 진심으로 고백되었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지금 별로 용서해야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생각도 별로 안 나는 것 같아요. 뭐 시간이 많이 지나서일 수도 있겠지만 어쨌든 이제 그런 인생을 한번 돌아보면서 요셉 설교를 준비하면서 그런 것을 한번 돌아봤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것을 우리한테도 적용할 수 있겠죠. 이미 뭐 아직 여러분들 뭐 14년, 15년, 16년 좀 짧은 인생을 살았지만 누군가는 아직 여러분들한테 정말 억울한 일을 행했거나 혹은 뭐 상처 입힌 일을 아직 당하지 않은 친구도 있을 거고 혹은 벌써 어린 나이지만 그런 것들을 경험한 친구들도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물론 그것이 분명히 안 좋은 일이긴 하지만 그런 안 좋은 일조차도 결국 그 일이 있었어야지만 더 내한테 궁극적으로 선이 될 일들을 분명히 계획하고 계실 겁니다. 이것은 단순히 저의 의견이 아니라 이 설교에서 행해지는 말들은 항상 제가 성경을 근거로 얘기할 때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셔야 합니다. 성경에는 분명히 그렇게 기록이 돼 있고 이것은 우리 모든 인생에 해당이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믿으셔도 되고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한테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세 번째 되지 하나님께서 항상 또 함께 하신다는 건데 여러분들한테 이 요셉의 뭐 수동이 혹은 뭐 종로도 사는 생활 감옥이 뭘까를 생각해 봤을 때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막 억울하게 학원으로 끌려온 건 아니지만 어떻게 보면 학원이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지금 항상 그냥 반복되는 일상 가운데 그냥 하기 싫은 공부 매일 하고 또 공부하고 학교 가고 학원 가고 또 공부하고 그러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 오고 다시 평일에 공부하고 이런 하잖아요. 어떻게 보면 이것이 감옥같이 느껴질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이것이 여러분들이 뭐 공부를 잘하고 싶어서 부모님께 요청을 들어서 능동적으로 그것을 선택을 했든 아니면 좀 여러분들 하기 싫은데 그냥 부모님에 의해서 수동적으로 학원을 가게 됐든 그거와 상관없이 왜냐하면 오늘 본문의 요셉도 자신이 능동적으로 뭐 감옥에 가겠다 이게 아니잖아요. 수동적으로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그 상황에 놓였지만 거기에는 하나님께서 성경에서 분명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 여기 나를 보내셨다라는 고백을 하게 되죠. 그래서 여기서 능동적으로 내가 선택했냐 아니면 수동적으로 선택이 되었냐는 크게 중요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의 일상 가운데 분명히 감옥처럼 느껴지는 순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일상이 있을 거지만 그 일상을 요셉도 20년이었죠. 총리가 되기까지 8년간 이후로 정말 이겨낸다면 하나님께서 그것들을 정말 버리지 아니하시고 분명히 쓰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는 이런 이야기들을 들었을 때 그것이 와닿지 않거나 그냥 하나님이 날 사랑하시나에 대한 의심이 들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시는데 내 인생이 그렇다고, 혹은 하나님께서 날 정말 사랑하시는데 이렇게 내 인생이 흘러간다고,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는 한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십자가를 보는 건데, 여러분들 생각을 해보세요. 요셉은 지금까지의 그 여정의 안 좋은 일 가운데 하나도 자신이 그래도 선택한 게 없잖아요. 그냥 어떻게 보면 자신의 의지와 상관없이 이렇게 흘려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조금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하늘 보좌에서 모든 영광을 누리고 계셨고, 자신이 마음만 먹었다면 굳이 이 세상에 오지 않아도 됐었어요. 솔직히 그 하늘 보좌에 비하면 이 세상 자체가 예수님께서는 아마 감옥같이 느껴졌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영광을 버리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리고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땅으로 오게 됩니다. 그것도 사람의 몸으로, 창조주이신 그분께서 피조물인 사람의 몸으로 오시는데, 그 사람 중에서도 사람들이 봤을 때도 정말 흠모할 만한 어떤 모습이 없다라고 느껴질 정도의 모습으로 이 땅으로 오시게 됩니다. 그리고 또 봅시다. 예수님의 삶을. 요셉은 최소한 형들한테 미움받을 만한 짓들을 했습니다. 거기에 대한 처벌이 가해지지만 충분히 미움받을 짓을 했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는 미움받을 짓을 하지 않으셨어요. 항상 하나님께 순종적인 삶을 사셨고, 항상 말씀에 그냥 부합하는 삶을 사셨으며, 항상 주변 사람들을 섬기는 삶만 사셨어요. 병든 자들이 있으면 병을 고쳐주시고, 배고픈 자가 있을 때는 오병이어 같은 기적을 행하셔서 먹이시기도 하시고, 그렇게 제자들을 몇 년간 이렇게 케어하시면서 양육시키시고, 그런 일만 하신 분이 맨 마지막 십자가에서는 모두한테 배신당합니다. 제자 중에 한 명이 예수님 팔게 되죠. 유다가 팔게 돼서, 다른 유다죠. 십자가로 가게 되죠. 그리고 그 많던 예수님이 붙잡혔을 때 몇 년을 함께한 제자들은 다 도망가게 됩니다. 배신으로 십자가로 가게 되고, 나머지 제자들은 도망가게 되고, 자신이 이 세상에 구원하기 위해 이 땅에 왔는데 정작 자신이 구원할 대상들은 나중에 이제 빌라도 앞에서 바나바와 예수님 중에 누구를 풀어주냐고 빌라도가 물었을 때 모두 바나바를 선택하면서 예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하지만 그분은 이런 모든 것을 이미 아시면서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런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하죠.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라고 말을 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우리가 요셉 같은 인생이 있어요. 때로는 하나님이 느껴지지 않는 순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요셉의 인생을 통해서 알 수 있을지, 실제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냥 우리의 느낌일 뿐입니다. 그 가운데도 하나님께서는 함께하고 계시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정말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단순히 느낌만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 자신의 아버지께 정말 버림을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만, 그러니까 우리의 죄값을 치르면서 하나님으로부터 버림을 받아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그 선택을 하시게 됩니다. 그렇게 자신의 아들을 죽이면서까지 우리를 받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와 사랑하지 않으실까요? 정말 십자가를 보면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항상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을 생각하면서 이제 또 한 주 동안 일상을 살아갈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리고 보이지 않더라도 항상 함께하고 계시며, 그리고 우리한테 지금 힘든 일들 또는 누군가가 억울한 일들조차 결국 합력해서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주님을 생각하는 우리 주무동부가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은 여기까지.